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2절까지 말씀과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92페이지에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화면 보고 읽으셔도 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시부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다른 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오늘 오후 7시에 박성철 집사님 어머님 위로 예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6시 20분에 출발합니다. 참고하셔서 같이 가실 분들은 교회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올해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들었던 말씀을 최종 정리,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실제 이 부흥이란 단어는 이제 예전에는 없던 단어입니다. 제가 밑에 부흥하다라고 그게 이제 뜻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한글 국어 사전에서는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나다 또는 그렇게 되다 라고 이 단어가 이제 부흥하다라고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기독교에서는 크게 원래는 쓸 일이 없었습니다. 서양에서 중세 시대까지는 종교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없으니까 그냥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카톨릭이에요.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누구나 다 카톨릭입니다. 신정국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필요가 없죠. 그런데 1500년대에 이제 루터나 존 칼빈 등의 인물들을 통하여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기독교하고 카톨릭하고 갈라지고 그리고 이제 점점 사람들이 이성이 깨기 시작하면서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믿는 사람들은 믿고 믿기 싫은 사람들은 믿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카톨릭은 카톨릭대로 계속 발전해 나가고 기독교, 우리 개신교는 개신교대로 발전을 해 나가는데 그러면서 이제 믿지 않는 자, 믿는 자 그런 것들이 구분되고 그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점점 신앙적으로
다운되는 느낌들이 있는 거예요.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제대로 믿지 않는 것 같고, 그런 상황 속에서 1700년대, 그러니까 18세기에 미국에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숫자적으로도 엄청난 성장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변화되고 동네가 바뀌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1800년대 19세기에 한 번 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1차 대각선 운동, 2차 대각선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2차 대각선 운동 때 더 또 엄청 크게 그러니까 성장을 하죠. 성장을 하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 역사들이 우리나라까지 이어져서 우리나라가 그 1907년에 그 평양 대부흥 운동,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까지 연장선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흥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교회가 성장하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특강을 할 적에 그때 기준으로 삼았던 책이 이안 머레이라는 작가가 쓴 그 목사님이자 이제 역사가이자 그런 그 학자셨는데, 그런 학자가 20세기에 활동을 하셨어요. 1900년 30몇 년에 태어나셨는데, 그 시절에 활동을 하시면서 그 시절에 미국은 점점 신앙이 쇠퇴해 가는 거예요. 점점 죽어가는 겁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안타까움을 느끼니까 부흥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8세기 1700년대, 19세기 1800년대 그때 일어났던 부흥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진 걸까?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며 사회가 변하고 신앙이 퍼져나간 걸까? 그걸 연구해서 역사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더라 한 거를 이제 새벽 기도 때 정리를 쫙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흥이라는 거는 원래 하나님의 역사다. 성령님의 역사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부흥하고 부흥주의로 나뉘어가지고, 부흥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인 거고, 부흥주의는 인간이 그 부흥을 추구하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숫자적인 성장만을 추구하면서 부흥이라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 1900년대 후반에 우리 기독교 개신교 교회들이 한국 사회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성장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오용이 된 거죠. 부흥이란 단어가 성장이랑 같이 쓰이게 된 겁니다. 그 대표 주자가 찰스 핀이라는 목사님이셨어요. 그 목사님이 그 인간의 노력으로 인한 성장을 하나님의 역사 부어주심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으로 인한 성장을 부흥이라고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부흥하면 성령님이 부어주심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이 성장을, 교회를 성장시키면 사람들이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숫자가 많아지면 그럼 그게 부흥이다 라는 부흥주의가 된 거죠. 인간의 목적삼에서.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잘못된 부흥주의는 신비주의나 열광주의.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보지 않고 귀로 그냥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어야 된다. 아니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갔던 수련회에서, 저희 교회에서 중학교 때 갔다가 고등학교 때 한 번 더 갔는데, 그 수련회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이 무조건 방언을 받아야 된다고,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렇지가 않았는데 고등학교 때 가니까 그 교회 권사님들이 그 아이들, 청소년들 옆에 2명씩 붙어가지고 방언 못 받은 아이들 옆에서 방언을 계속 얘기해 주셨어요. 방언으로 방언 받으라고.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런 방언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은 거라고 주장하는 교회도 생길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신비적인 그런 부흥주의. 아니면 내가 기도 정말 열심히 하면, 내가 말씀 정말 열심히 보면,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예요, 내가 경건하게 살면, 내가 거룩하게 살면, 그러면 부흥이 일어날 거야. 그런 열광주의. 그런 것들도 인간의 부흥주의인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부흥은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내가 뭔가를 하고 싶으니까, 내가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교회 성장을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거나, 아니면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냥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남한테 이렇게 하면 부흥이 올 거야 하고 주장하거나. 그러니까 나 혼자 기도 열심히 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신비주의가 문제인 거는 나 혼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상관이 없거든요. 그건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러나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도 너도 받아야 돼. 너 이거 안 받으면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라고 주장하면 신비주의가 되고 열광주의가 되는 거예요. 너도 40일 금식기도 해야 돼. 너도 하루 종일 말씀 봐야 돼. 너도 이렇게 해야 돼. 나 이렇게 하잖아. 그랬더니 내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그거는 뭐뭐주의가 되면서 인간의 욕심으로 뭔가 행하려고 하는 부흥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웠는데, 그러면서 이안 머레이 이 목사님은 이제 그 책에서 성경적 부흥관 바로 세우기라는 그 책에서 마지막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에 그 1차 미국 대각성이 일어나던 시절에 또 그리고 2차 대각성 운동, 그 미국만이 아니라 영국에서도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그랬었는데, 그런 시기에 그런데 성경적으로도 바른 부흥의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있더라. 이러한 결과들은 성경적으로도 바른 결과들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의지로 무언가 이루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성령님이 부어주시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바른 결과들이 나타나더라 하면서 6가지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그 6가지 결과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는 겁니다. 이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도 아니고 천지 창조가 믿어지는 거예요. 천지 창조를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과학자들이 창조론이라고 해서 정말 많이 연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려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창조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말도 할 거 없죠. 그런 말씀, 이 말씀, 기록된 말씀, 오병이어 사건이라든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다든가 에녹이 승천했다든가 그런 것들이 과거의 그 역사들, 아담이 900살까지 살았다든가 그런 것들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겁니다. 성령님의 부흥이 그 부어주심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말씀으로 믿더라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특히 이안 머레이가 활동하던 20세기도 마찬가지고 우리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인데 성경을 엄청나게 학자들이 분석합니다. 세세하게. 하나부터 10까지. 제가 전에도 얘기했는데 헬라어 단어 하나 가지고 논문을 쓰는 시대예요, 요새는. 그 한 절에서 헬라어 단어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그 헬라어 단어가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8장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해서 이 뜻대로에 어떤 헬라어가 쓰였다. 그러면 그 헬라어가 골로새서 어디에는 어떻게 쓰였더라, 로마서 어디에는 어떻게 쓰였더라, 이런 거 가지고 논문을 쓰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거든요. 학자들이 엄청나게 성경을 분석하면서 성경이 세세하게 파헤쳐지는데 그건 20세기에 이안 머레이가 활동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랬는데 문제는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삭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 믿어줘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게 아니라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인간이 어떻게 이런 걸 해? 라면서 부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0세기에 자유주의가 정말로 크게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성경을 안 믿습니다. 성경은 그냥 도덕책 정도로 변질이 돼버리고 그러면서 이상한 주의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자리에서 몇 번 얘기했던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다원주의나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됐는데 미국에서는 이미 진작부터 그런 것들이 성행했어요. 그러고 또 예수님은 도덕적으로 올바른 인간에 불과했다고 주장하는 이제 역사적 예수주의자들이나 그런 자들이 이제 20세기에 이안 머레이가 활동하던 시절에 그런 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기 시작한 거고 그런 걸 보면서 그 부흥을 연구해 보니까 부흥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니까 그 시절에 그 부흥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살아있는 성경으로 믿더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 시절에도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우리가 같이 읽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에서 32절을 제외한 31절까지의 말씀은 그 믿음의 고백이자 기도문입니다.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사도 베드로가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해요. 성령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복음을 받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 제사장들 그리고 이제 그 장로들이 그게 못마땅한 거죠. 못마땅해가지고 불러가지고 협박을 합니다. 너네 이런 짓 하지 마. 예수를 메시아라고 전하지 마. 라고 협박을 해요. 협박을 하면서 하는데 그 협박하는 장로들과 제사장들 앞에서 그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오히려 선포해요.
너희가 아니라고 하는 예수가 메시아가 맞다라고 선포를 하고, 근데 당장 책 잡을 게 없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줍니다. 잡아갔던 베드로와 요한을 사장에서 풀어주는데, 풀어주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왔어요. 제자들이 와서 오늘 본문 23절에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들은 이제 그 사람들이, 같이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24절에서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내 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부터는 시편을 인용한 거예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 말씀은 성경,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시편에 예언처럼 기록된 성경이에요.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정말 이루어지고 있군요. 하나님께서 그 이미 예언하신 말씀이 우리 사회에서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핍박하는 자들, 박해하는 자들이 있군요 하면서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그러니까 이미 다윗을 통하여 시편을 통해 예언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빌라도와 그 헤롯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걸로 드러나고 있군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이 땅에서 살아 숨쉬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그들이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제사장과 장로들 앞에서 들어온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그들이 기도합니다. 29절에서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군요 고백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서는 이제 사도행전 29절부터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듯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집니다. 부흥의 역사가, 부흥의 놀라운 일이 있으면.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그 믿어지는데 그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20세기의 다른 목사님들, 바르게 믿는 학자들이 변증학이란 학문을 가지고 그걸 증명하고자 했어요. 증명하고자 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증거하고자 한 거예요. 증명하고자 한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이안 머레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가지는 불신앙은 변증과 같은 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인 문제이며 배교는 단순히 잘못된 생각에서 유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경외감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인간의 도덕적 본성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20세기에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를 보면서 이래서 그 부흥, 성령님의 부어주심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흥들이 1700년대에도 1800년대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결과, 세 번째 부흥의 결과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어지니까 성도가 성도답게 바뀌고 목사가 목사답게 바뀌고 예배가 예배답게 바뀌더라. 비슷한 내용이라서 2번, 3번, 4번을 같이 가져왔습니다. 이제 성도가 성도답게 바뀐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어져요. 믿어지니까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종교인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지 않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뭐 외적인 이미지라든가 아니면 나의 욕심이라든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다든가 해서 그런 거 가지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구주로 믿어지려면 단순히 성경을
잘 읽고 잘 배우고 잘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공부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앞에서 이 첫 번째 결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어지려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 되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성도가 정말로 성경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구하고 받고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그 본연의 목적대로 받아들이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개인의 부흥, 그러니까 넓게는 공동체의 부흥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부흥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가 이미 구원받을 적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진실되게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 능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은혜를 통하여 구원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성도답게 바뀌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 1800년대에 대각성 시기가 있을 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인이었대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믿음도 없고 그냥 습관처럼. 그 시절에는 오늘날만큼 자유로운 시대는 아니었으니까 시대가 시대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았답니다. 그런데 부흥이 오니까 성령님이 부어주시니까 그런 사람들이 정말 성도답게 바뀌더라, 변화하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목사를 목사답게 바꾼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목사가 먼저 추구해야 되는 거는 오늘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이제 사건이 하나 있죠. 6장에서 사도행전에서 다툼이 있어요. 다툼이 있을 적에 사도들이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접대를 일삼는 것은 이제 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목사로서 추구해야 되는 거, 제일 먼저 추구해야 되는 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실제로 현대 사회에서도 그런 목사님들 많으시잖아요. 제가 제 얼굴에 침 뱉기 싫어가지고 더 자세하긴 얘기하지 않겠지만 언론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안타까운 경우들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니까 목사들도 목사다워져서 오늘 사도행전 6장이 말하는 4절에서 말하는 사도들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목사들도 그렇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게 책에 있는 결과라서 가져온 건데, 그래서 목사들이 목사답게 바뀌고 성도들이 성도답게 바뀌니까, 그러니까 예배가 예배다워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시대에 20세기에 그 이안 머레이가 활동하던 시절에는 예배의 형식을 많이 바꾸려 그랬대요. 예배의 형식이나 방식, 방법. 그러니까 예배 순서를 바꿔본다든가, 예배의 분위기를 바꿔본다든가, 예배의 이제 순복음교회에서 박수치면서 무조건 그 사람들은 박수치면서 찬양해야 되거든요. 엄청 열광적으로. 그렇게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형식을 바꿔보려 그랬대요. 왜? 예배가 예배답게 느껴지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부흥을 보니까, 역사 속에서의 그 부흥들을 보니까, 성도가 성도답게 바뀌고, 목사가 목사답게 바뀌고,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가 예배답게 바뀌더라. 예배도 하나님 앞에서 형식과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 역사가 함께하니까 은혜가 넘쳐 흐르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현대사회에서 수련회 같은 경우 보면요, 청소년 수련회, 연합 수련회들 있잖아요. 정말 애들 울리려고 노력하는 이상한 수련회들도 있어요. 일부러 불 끄고요, 일부러 슬픈 찬양 부르게 하고요, 그리고 정말 가진 방법과 수단을 써가지고 아이들이 우는 게 목적인 수련회들이 있어요. 성령님을 받아서 우는 게 아니라 그냥 울리는 게 목적인 수련회가 있어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아니면 최근 한 10년 전에, 요즘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수련회들은 욕 엄청 먹었습니다. 아이들이 울긴 엄청 울어요. 수련회만 갔다 하면 3일 내내 울다 와요. 근데 실제 교회에 와서 너 그래서 예수님 믿어? 하면 얘기를 못 하는 거야. 울긴 우는데 성령님의 역사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그냥 카타르시스, 그런 말 있잖아, 자기 만족. 수련회 가서 신나게 스트레스 풀다 오는 거야. 울 분위기 화끈하게 만들어주니까
내가 스트레스 받았던 거, 내가 힘들었던 거, 그런 거를 거기서 그냥 다 분출하고 오는 겁니다. 그런 식의,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런 형식과 방법으로 그렇게 어워지를 써서 하는 수련회도 있었어요. 연합수련회 중에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성도가 성도답게 바뀌고 목사가 목사답게 바뀌어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그 예배에도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예배가 예배답게 바뀌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한모레에는 참된 예배의 표지는 침묵과 경외감이 반드시 기쁨과 열정적 찬양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둘 가운데 하나가 없는 곳에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그러니까 교회가 평안하더라. 교회가 든든히 서가더라. 성도다운 성도, 목사다운 목사가 모여서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 정말로 영광되는 예배,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며 그 교회가 나아가니까 초대교회 때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면서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넘쳐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만 결과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5번째와 6번째 결과들로 복음이 퍼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6장 7절에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적에 말씀이 흥황하여 또는 왕성하여 성도의 수가 점점 많아지더라 이런 말씀이 사도행전 4장에도 나오고요. 사도행전 12장에도 나오고요. 사도행전 19장에도 나와요. 이렇게 성도의 수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인간적인 노력에 의한 성장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단순히 숫자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넘쳐나서 어디서 뭔가 일을 하려고 그러면 저요 하면서 누구나 다 그렇게 이제 그 서원하는, 이렇게 나서는, 그렇게 봉사하는 그런 일꾼들이 부족하지가 않더라. 그 대각성이 있던 시기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1800년대에 2차 대각성 운동이 미국에서 벌어졌을 적에 그때 당시에 20살 청년들이 그렇게 선교사로 파송을 많이 갔어요. 20살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결단을 받아서 그 중에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 전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역사 가운데 1907년에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시절에 그냥 나 성령 받았어 하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일꾼들이 많았다는 거죠. 누구나 다 일꾼을 자처했고 그런 결과들이 일반적인 인간적인 성장으로 이루어지는 교회의 부흥주의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세상이 변하는데 이 6장 5절은 그 일꾼에 대한 이야기 하려고 제가 가져온 말씀이고요. 세상이 변하는데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물질을 서로가 나누는 그런 나눔에 관련된 말씀인데 당시 시대를 생각해 보면 센세이셔널한 말씀이죠. 충격적인 거죠. 엄청난 쇼크인 거죠. 먹고 살기도 힘든 시대였어요. 일제강점기예요. 로마의 그 침략을 받아서 우리나라가 일제 침략을 받은 것처럼 먹고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개중에 이제 부자들도 있었지만 그 부자들이 자기 물질을 나눠주는 건 말도 안 되는 시대에 성령의 역사를 받으니까 그들이 자발적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고 구제를 하고 말씀대로 나눔을 하고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니까 이게 야사기는 한데요. 로마에서 자기들은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면서 로마 귀족들이 그 남자들이 결혼 대상으로는 기독교인을 선호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여자를 선호했다는 얘기가 야사합니다. 이게 정사는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왜?
자기들은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자는 성적으로 문란하지 않을 거란 확신이 있는 거예요. 도둑놈 심보죠. 근데 그렇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그런 삶을 살았더라. 그래서 그런 걸 인정받았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런 헌신을 하니까 그 사회가 변화하더라. 사회가 그리스도인을 인정하고 사회가 바뀌는 그러한 시대가 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회가 바뀌는 거에 대하여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안모레이는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이런 혼란은 곧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활력을 찾게 되는 것을 본다면 복음이야말로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변화를 좋아하지 않지만 맞아요. 세상은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술을 먹이려고 그럴까요? 엄청난 노력을 해요. 타락시키려고. 그러나 그 차이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비록 드러내지는 않지만 그런 구별된 모습을 존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사도행전 5장 13절 말씀입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불합리한 사회 속에서 불합리한 삶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호구다, 멍청하다, 바보다 비웃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리고 우리를 타락시키려고 하고 유혹시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지켜나가니까 세상도 알게 모르게 우리를 존경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삶을 그렇게 살아보다 보면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간증이긴 하지만 저도 실제로 그런 경험을 대학교 때 해본 적이 있어요. 대학교 때 나름 믿음대로 살겠다고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니까 좀 욕도 많이 먹고 너 왜 그렇게 사니 소리도 많이 들었는데 결국 언젠가부터는 얘는 교회 다니는 애야 라는, 그러니까 다른 교회 다니는 애랑은 좀 분리가 되는, 구분이 되는, 그러니까 유일하게 제가 저희 학부에서 교회 다니기 때문에 술 안 먹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고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사람들의 부탁을 그냥 고지그대로 들어주는 사람도 웬만하면 저밖에 없었고요. 그런 것들을 이익을 추구해서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선한 의도로 선한 사마리안처럼 그렇게 좀 도와주다가 주변에 친한 형들한테 너 왜 그렇게 멍청하냐는 소리도 좀 몇 번 들어봤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저한테 확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애들이 당당하게 술 안 마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있을 때는.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역사들이 우리 땅에서 이 땅에서 일어나고 저는 그 작은 학부만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잘나서 그랬다고 얘기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확 와닿더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삶에서 저보다 더 놀라운 경험을 했을 거라 믿고 이왕이면 만약에 없다면 그런 경험을 하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정말 기쁘고요. 정말 감사해요. 이 보잘것없는 나 같은 거 내가 뭔가 복음을 전도는 정말 한 톨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할 능력도 안 됐고. 그랬는데 나 같은 거가 그냥 끝까지 믿음 지킨다고 하니까 그걸 바꿔버리세요, 그냥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겪다 보니까 이거는 저는 그리고 또 제가 서원에서 목회 준비할 때 얘기도 아니에요. 신학할 때 얘기도 아니에요. 그냥 학부 때. 학부는 저 일반 학부 나왔거든요. 여러분 그 장례지도학과라고 아시죠? 장의사. 그거 이제 취업 잘 된다 그래가지고 갔어요. 성적 맞춰서. 직장 거기 하려고. 그랬는데 그 속에서 그런 일들을 저한테 경험케 하시니까 정말 감사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이 변한대요. 실제로 대각성 시기에도 대표적으로 많이 얘기하시는 게 술집들이 사라지더래요. 술집들이 사라지고 술 마시는 공간이 거룩한 공간으로 바뀌고 경건해지고 사람들이 그 사회가 변화하는 현상들이 실제 대각성 그 시기에 18세기 1700년대와 19세기 1800년대에 그런 일들이 있더라라고 역사가들이 실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안모레이는 결론적으로 부흥을 사모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20세기를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20세기 1900년대 중반을 살아가던 사람인데 그 시기를 보니까 부흥이 너무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는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나오는 사람들인데 그 소가리를 보니까 오늘 오전에 목사님이 그 돌아오라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요엘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마음은 안 돌아가요. 그냥 겉모습만 예배 왔다 갔다 하고 말씀 읽는 척하고 기도하는 척하고 하는데 정작 정말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그 부흥의 역사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타까운 마음에 가슴 아픈 마음에 부흥을 연구하고 부흥을 이제 공부하고 잘못된 부흥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령님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면 성경적인 그 결과들이 지금 그 땅에서도 나타날 것이고 우리 또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또한 개인의 부흥과 사회의 부흥과 그 놀라운 은혜들을 사모할 적에 하나님이 그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 부흥의 역사가 이 땅에서도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에스겔 36장 21절 말씀에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껴노라. 이 말씀은 너무 길게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짧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건데 이스라엘을 이렇게 회복시킴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잘 믿고 바르게 믿고 생활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괴롭히는 나쁜 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들이 바벨론 포로 시기 때 여러 나라에 흩어졌어요. 근데 그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나라에서 믿음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겠다고 살아가요. 에스더가 그 단적인 예죠. 에스더는 믿음 잘 지키려고 했는데 바벨론 왕들이 가만두질 않았어요. 괴롭히고 난리치고. 그러니까 그 이름을 더럽히는 그 나라들에게 내가 그 거룩한 이름을 스스로 회복시키겠다. 내가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부흥을 사모해야 된다. 라는 이제 결론을 맺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고 말씀을 잘 보고 믿음을 잘 지키고 그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무언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온전한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야 되며 그 개인적인 부흥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 동산교회에도 이루어지고 이 동산교회의 그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 창원시에도 이루어지고 이 창원시에도 이루어지는 가운데 그것들이 이 대한민국까지 바꾸게 되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내심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심으로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부흥주의로 변절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심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심을 믿음으로 끝까지 부흥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 부흥에 대한 최종 결론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흥을 사모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또 중요한 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부흥을 사모한다는 건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내 맘대로 살아도 돼 이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내 맘대로 살아도 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심을 사모함으로 끝까지 말씀대로 살아갈 거야.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언제가 될지는 나도 몰라. 내가 죽고 나서 부흥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 그분이 그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키는 때가 되면 그 성령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고 이루어지면 이 6가지 결과들이 분명히 이 땅에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흥을 사모하시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끝까지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는 가운데 이왕이면 하나님 곁에 가기 전에 부흥을 맛보게 되는 우리 동산교회가 되길 더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축도로 바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부흥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흥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며 우리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없기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가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그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부흥의 역사가 이 땅에 나의 마음에 먼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동산교회에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에까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